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영생을 누리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입장,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사장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칠칠절이 이제 맥추절이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게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네가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 여기는 수장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다 거둔 때는 이제 수장절 가을인데 그 가을에 내가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잘 알지만 이 맥추절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인데 맥추절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떡을 굽는 그 시간에 떡을 구울 때 이렇게 불을 때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떡이 구워지는 시간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제 떡이 다 이제 구워지면은 이렇게 흔들어 이제 요제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죠. 떡을 다 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고 이게 맥추니까 이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 때 3,000명의 영혼들이 추수가 된 거예요. 영적인 추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던 맥추절이 오순절에 이제 성취되어지는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맥추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많은 공급과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로마서를 좀 묵상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마서 이제 묵상을 한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를 좀 참조했는데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맞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찔리기도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바른 설교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제대로 하면은 오해와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오해와 도전을 받아야지만 당신은 바르게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설교하지 않으면은 오해를 받거나 도전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율법이냐 은혜냐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은 이제 은혜가 좀 없는 것 같고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 폐기론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같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잘 이해되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대로 강조하면은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당신은 율법 폐기론자가 혹시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건데 그렇게 오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설교하는 것이지 하나도 헷갈리지도 않고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완벽한 조화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실제로 로마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울이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 예가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 표현이 더 센데, 그러나 죄가 증가했던 곳에 은혜는 더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유동적이잖아요. 근데 죄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죄가.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더 훨씬 풍성하게 증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 가면 오해를 받잖아요. 그럼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크면 그럼 죄 지으라는 거냐? 이런 이제 논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그 오해에 대한 대답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만이 아니라 6장 전체가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은혜가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부해졌는가에 대한 1차적인 대답이 이제 21절이거든요. 우리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바울이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키는데, 하나는 죄의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근데 이제 죄나 은혜는 뭐 이렇게 인격이 아닌 것 같은데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왕노릇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고대 전쟁 때 왕들이 있고 왕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센 왕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노릇이라는 것에는 파워가 있는 것인데, 이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의 파워가 있는데 어떤 쪽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의 파워가, 힘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파워가, 왕노릇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죄의 왕노릇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국이 있는데 은혜의 왕노릇 왕국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의 왕국을 다 파괴하고 죄의 왕국의 왕노릇을 이제 종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왕노릇의 한계, 죄는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데 누구한테만 왕노릇하냐 하면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는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김정은이 북한에서나 절대 권력자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것은 범위와 한계가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칭의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임무, 은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은혜의 왕노릇 아래로 옮겨주는 것이 은혜의 임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겼다. 같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려면 은혜가 죄보다 파워가, 권세가 더 강해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아래에 가서 데려오려면은 은혜가 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도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는 너무 좋은 것인데, 은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느낌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찬양하면서 뭔가 감미로운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이렇게 쫙 오면은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감정에 촉촉한 어떤 것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우리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틀리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보는 은혜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파워인 거예요. 강력한 권세와 왕노릇 통치권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은혜를 계속 표현을 권세, 통치, 왕노릇, 거대한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 근데 은혜의 통치는 무한정으로 더욱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비해서 은혜는 훨씬 무한정한 권세와 권능이 있다. 그래서 죄의 권세와 지배가 죄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보증한다면, 그렇죠? 죄를 낳게 하죠. 근데 은혜의 통치와 왕노릇은 반대의 결과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보증한다. 은혜는 거대한 세력이다. 은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은혜를 엄청 막강한 거대한 세력인 거예요. 은혜를 딱 보니까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인 은혜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죄의 역사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 거대한 세력과 파워를 가졌냐 하면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죄에 속한 것을 파괴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강력한 권세와 세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파괴시키는 권세 아래에 있다. 은혜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파괴시키는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은혜라는 단어를 권세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치를 시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 즉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든지 죄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마귀와 지옥은 꼼짝할 수가 없다. 은혜의 강력함,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크면은 죄는 두 손을 들고 마귀와 사망은 은혜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은혜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이 정말 죄짓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은 당연히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와 왕노릇 아래 있음을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 그것만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영적인 복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 복은 6장과 8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나는 거듭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나는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을 행해야 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도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속으면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죄의 통치에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가 정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를 당하면 그건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왜 죄의 통치를 받냐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1절을 봤는데, 한번 17절부터 쭉 보시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듭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근데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18절도 대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정죄와 생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와 생명이 대조된다라는 것은 정죄당하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죄당하는 한편이 있다면 생명에 이르는 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정죄받고 죄가 왕노릇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한쪽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는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이 좋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 아래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의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 은혜가 왕노릇해야지만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의 왕노릇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체험하는 방법은 은혜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자꾸 느끼려고 합니다. 찬양 중에 은혜가 막 느껴지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경험되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음을 믿을 때만 영생에 이르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4장 16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는지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4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뭘 느꼈습니까? 막 사라가 구토를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이가 생길 거라는 것을 느끼거나 어떤 것으로 체험하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경험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같은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믿음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은 다 은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거나 또 믿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은 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구나 이러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속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었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뭘 해서 한 거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구나. 그래서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은혜로 주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려면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없이 주어지거나 노력으로 주어지면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 의잖아요. 내가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자꾸 요구하냐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말을 계속하고서 여러분 6장 14절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에게 바울은 영광 중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 앞에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 은혜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의 논리는 사실 간단한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아들을 닮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된 것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것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장이 어디 나오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롭게 성화돼야 되는데 이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버렸다는데 그러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너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 것을 믿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의 왕노릇에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믿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도 때도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1, 2절은 믿은 결과예요. 믿으면 이런 결과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정죄는 율법 아래에 있고 아까 생명과 반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받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미 너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했다. 이미 은혜 아래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를 믿은 결과 이미 내가 해방되었구나라고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혜는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이 좀 도움이 됐는데 꼭 은혜를 표현한 건 아닌데 어쨌든 6장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죄를 내가 짓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하며 침체에 빠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감이 들잖아요. 그 정죄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심해지면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이제 생각. 그러니까 죄를 짓고 결국은 정죄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침체를 극복하고 이 실패를 극복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은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여러분을 다시 자기의 왕노릇 밑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나는 죄의 왕노릇 밑에 있구나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역시 죄를 지은 거 보니까 죄의 왕노릇 밑에 있네.
그러면 정죄를 당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오해받을 만한 강조법이죠. 죄를 짓거나 말거나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짓거나 말거나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말거나 거기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죄를 짓지? 또 왜 짓지? 이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죄를 짓든 말든 거기 관심을 무조건 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만 관심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은혜의 통치를 받고 생명에 이르러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나 안 짓나, 왜 또 지었지,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죄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신경을 끄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지, 그리고 은혜 아래 있고 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만을 인식하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른다고 약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무조건 믿어야지 내가 영생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런데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믿지 못해요.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까 말한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으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려도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 아래 있어야지만 영생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먼저 비참한 실존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구속의 은총, 은혜거든요. 근데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지 못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앞부분에 나는 왜 이렇게 죄이니까 악할까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은혜 아래로 내가 들어오지 못하면 정죄 가운데 그냥 머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죄의 세력은, 사탄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비참한 우리, 너 또 죄 지었지.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너는 죄를 왜 짓겠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겠냐? 그러니까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은혜가 있었지만 그건 과거에 있었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는 것이지, 너는 은혜는 너에게 한정적으로 닿고 있는 것이지, 은혜가 너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은혜의 통치의 권이 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탄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죄를 받으면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의 세력과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고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율법 폐기론자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마치 율법은 다 없어졌어, 율법은 폐기됐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세력에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왕노릇하는 권세를 줍니다. 율법은 선한데 율법은 죄의 세력에게 왕노릇하는 권세를 줘요. 율법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세력에게 율법이 파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왕노릇을 우리 가운데 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어길 때마다 누가 나를 지배해요? 죄가 와서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죄 지은 행위 말고요. 죄 지은 다음에도 나를 지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무엇이며 예수님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또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잠시 머무셨던 거 아시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실 때 율법 아래에서 죄를 담당하고 율법대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광 중에 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믿을 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 영광 중에 들어갈 때 우리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광 중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라는 거냐? 아니죠.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어렵지 않죠? 율법은 율법 아래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지 그 생명으로 율법을 지키지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으로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면은 이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항상 정죄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정죄를 당하고 항상 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이제 7장과 8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장과 6장에서는 5장과 6장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5장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은혜의 통치를 알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생에 이렇게 영생에 이렇게 이르고 이렇게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구나.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생명에 이르는구나. 이걸 안 사람한테는 율법을 행하라는 얘기가 7장과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그거는 7, 8장에서 다루는 거고 지금 5장도 6장도 못 넘어가는 사람에게 자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말고 일단은 은혜 아래 거하는 걸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의 순서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막 섞어 놓거든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못하면서 자꾸 율법의 행위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생이 막 급해가지고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걸 해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유치원 때는 그냥 그것만 하라. 초등학교 때는 그냥 더하기 빼기나 해라. 너는 왜 자꾸 함수와 미적분을 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끄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너는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지금은 사칙연산이나 열심히 배워. 지금은 한글이나 띄면 돼. 그렇잖아요. 무슨 논리를 논하고 인문학을 논하겠어. 철학을 왜 논하겠어요. 어린애면 너는 그냥 한글이나 배워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미적분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철학은 없어요. 아이한테.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글을 익히고 수학을 익혀야지 나중에
그것들을 섭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자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예배만 끝나도 일단은 점심 식탁 옮겨야 되고 밥 먹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생활할 때는 율법이 있는 것으로 사시기 바래요. 예의를 지켜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섬기고 인성과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나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정죄를 받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란 것처럼 내가 정죄받아도 하나님은 내가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의 왕노릇 아래 있다라고 은혜 아래 옮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안에 있음을 나는 믿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자꾸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이제 죄 짓는 게 생각나잖아요.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나게, 사탄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위험한 말을 한 거예요. 죄가 증가되면 은혜는 더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은혜는 어느 만큼 있어요? 50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의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은혜가 50이었으니까 죄가 100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위험한 말이지만 그래? 그럼 죄가 100으로 늘면 은혜는 500으로 는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500의 은혜를 받고도 죄가 1000으로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은혜는 5000으로 늘은 거야. 그게 은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죄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는 그것보다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언제나 죄 아래에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죄가 한정돼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50이라고 딱 한정이 돼 있어서 내가 10, 20, 30, 40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덮어주지만 이 50의 은혜를 내가 넘어가는 100의 죄를 지으면 이거는 어떡하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와 통치력을 약화시키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는 무한대인데 그냥 우리 쪽에서 느끼기에 10의 죄를 지으면 50이고 만을 지으면 5만으로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5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한대에서 그냥 하나님은 무한대에서 죄가 더 증가됐냐? 그럼 은혜를 더 그냥 살짝만 열어주면 계속 은혜는 무한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나면 은혜는 더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정죄할 때 은혜의 파워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정죄는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파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은혜의 파워가 정죄를 밀어낸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뻔뻔하게 죄질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왕노릇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의 20장, 21장의 말씀이 쭉 11장까지 계속 은혜를 강조하는데 정말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우리 8장에 가면 계속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왕노릇에 대한 설명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영화롭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광스럽게 해버렸다. 이게 뭐냐면 은혜가 그만큼 왕노릇을 해버렸다. 이미 은혜는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쭉 아들을 안 아꼈는데 뭘 그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지금 정죄의 문제는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의 이 은혜와 정죄의 문제를 계속 8장까지 끌고 가면서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어? 율법 아래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은혜의 왕노릇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기도해 주는데 감히 누가 은혜가 적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고 죄가 통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독한 사탄의 속임과 연약한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에 끊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끊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정말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초강수 위험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9장이에요. 여기서 선택과 예정 교리가 나옵니다. 9장 11절 12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가 계속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 그럼 나는 그래도 내가 내 행위를 봐. 계속 행위를 우리가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사랑했는데 아무 행위가 존재하지도 전에 그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했어. 이미 하나님은 은혜 아래 두었어. 그럼 자 이제 행위를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 행위가 지난주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했다니까. 생이와 아무 상관없어. 태어나지도 않아도 하나님임은 사랑했어. 여러분 이 예정 교리는 2000년간 수많은 오해와 반박이 있었고 교단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은혜 아래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오해와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던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음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은혜를 말해도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래도 근데 지난주에 죄 지었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심지어 이 메시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너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해서 사랑하고 생명 주고 하나님 자녀 삼고 은혜 주기로 이미 결정을 해버렸다니까. 네가 행동 없을 때 그랬다고. 여러분 이 9장의 예정 교리를 하나님 이상하시다. 어떻게 이러시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의심으로 받아들이는 쪽과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말이 안 되네 이거는. 9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것이고 의심이 많은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맞잖아.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로이든스 목사님이 복음은 그렇게 위험하게 전해지는 거야. 오해받고 반박받고 이상한 왜곡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 위해서 결국은 충분히 의심하고 반박하고 오해받을 여지를 그 똑똑한 바울이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관점으로 보니까 바울은 정말 위험하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근데 얼마나 이 은혜가 강력하고 두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그만하자. 이미 결론 났다. 무조건 은혜 아래야. 은혜 아래 있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뭐 행위가 뭐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해버렸다는데 거기서 토기장이라는데 너는 진흙이라는데 할 말이 있냐? 인권을 무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이며 결코 변개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나 죄의 세력에 흔들릴 수 없는 은혜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2장 12절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또는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고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됐냐 하면은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은혜의 통치를 안 받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그 방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건 당연히 방종하라는 게 아니죠.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통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영생을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에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권세와 파워와 권능으로 봐야